오늘 에스라서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주인공이거나 정말 핵심 인물인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라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기간을 마치고 그 포로의 시대가 종식되는 그 장면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종식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의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와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실제 이름은 키루스 2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린 제국의 영토를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초록색에 있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지 이 지도를 현대 지명으로 바꾸어서 보면 굉장히 놀라게 돼요. 지도를 바꿔서 보면요, 핑크색이 똑같은 지도에 현대의 지명을 덮어 쓴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란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집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룬 시작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이 에스라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오늘 본문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시간적인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원년이라고 하는 뜻은 왕이 새로 즉위한 해나 그 다음 해를 원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때가 BC 539년이에요. 10월달. 즉 이때는 BC 539년이든지 BC 538년 경이었을 거예요. 이미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에요. 그런데 왜 바사의 원년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바벨론을 통치하고 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다시 시작될 때의 그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BC 538년에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야기해요. 즉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이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어떤 예언입니까? 에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에레미야가 남유다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을 포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포로 생활이 마치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에레미야서를 잠깐 나눴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이 멸망의 예언 때문에 왕궁 감옥에 갇히게 돼요. 심지어 왕궁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적인 배경이 지금 이제 70년이 훌쩍 지나서 뭐예요? 놀랍게 성취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70년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던 것은 예레미야 25장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수많은 죄악들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사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그 70년의 시간을 포로로 마치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분명하게 회복해서 나의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은혜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분명한 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일찍이 CC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CC를 하다 보면 대학교 1, 2학년 때 교제하다 보면 남자친구가 어디 갑니까? 군대에 가게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때요? 옛날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만날 수도 없고 휴가도 잘 못 나오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대다수의 여자들은 참 열심히 많아요. 편지도 보내고요. 뭐가 이쁘다고 뭐 이쁜지 모르겠지만 소포도 보내고 면회도 가고 열심히 합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어쩌다 편지하고 또 어쩌다가 또 전화도 하고 가끔 이제 열심히 있는 형제들은 그래도 편지를 잘 써줘요. 2년 동안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애인인지 남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2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군대 갔을 때 2년 동안 기다려준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진짜 막 상장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막 상장 수여식하고 내가 전역했을 때 모았던 그 돈 가져다가 그냥 자그마한 그냥 금목걸이 이렇게 사다가 금목걸이 걸어줘. 금만이 영원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깨질 수 있지만 금은 영원하니까 금목걸이 걸어주면서 진짜 고맙다 2년 동안 기다려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군대에 2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형제의 사랑과 신실함입니까? 아니요. 자매들의 대부분 신실함과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7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때에 내가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는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 같은 삶의 환경일지라도 내가 나의 그때의 은혜의 약속을 통하여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온 나라의 식민지 지배 국가들에게 칙령을 만들어서 반포하는 거예요.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 칙령의 핵심 무엇입니까? 피정복민 백성들에게 자신의 민족,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1879년 이라크 남부 지역에 달의 여신을 섬기던 신전에서 진흙으로 만들어졌던 원통 하나가 발견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 원통이에요. 학자들이 고대 언어로 쓰여져 있던 이 실린더를 번역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점령했던 그 바벨론 정복 기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원통의 전반부는 이 바벨론에 대한 정복을 신화적인 내용으로 설명했고, 후반부에는 고레스의 칙령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모든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학자들은 이 고레스의 실린더를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의 실린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에스라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남유다에게 칙령을 내렸던 그 고레스의 칙령이 사실임을 고레스 실린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2절과 4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가 너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너희의 신전을, 성전을 너희가 다시 건축하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예물과 보물들을 받아가지고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6절부터 11절까지 그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응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수많은 보물들과 짐승들을 주게 돼요. 또한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해서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신전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 모든 성전의 물품들을 고레스는 다 꺼내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요. 금과 은과 그릇과 대접과 일반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두 7,899개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출애굽의 한 장면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가 430년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포로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애굽의 그 포로 생활의 고통이 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 3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나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다 마치고 나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 출애굽기 12장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확히 출애굽할 때의 12장에 성취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에게 받아온 수많은 은과 폐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들이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포로귀환 공동체가 똑같은 장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과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포로귀환 공동체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신들이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남유다의 입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유만으로 그 감격과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물품들과 성전의 물건들까지 가지고 돌아가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 단순히 고레스 왕의 탁월한 지혜 때문일까요? 그가 바벨론에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정치 전략을 세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놀라운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핵심이 뭐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되었다,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일까요? 고레스 스스로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누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러한 칙령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던 그 고레스를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44장과 4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고레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그는 내 양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내가 보낸 목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이 양들은 고레스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45장에서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 단어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무나 의아하게도 하나님은 지금 고레스를 부르면서 이 고레스가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의 실제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그는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통치자가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열방과 온 민족의 동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때에도 성경은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해요. 남유다를 심판하는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왕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열방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세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면서 막 친구들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의 인생 그렇게 살면 망해. 넌 좀 교회를 다녀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 가. 근데 전도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정말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일해서 교회를 못 나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직장 상사가 교회 가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레스와 같이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우연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칙령을 내렸어요. 이 칙령이 발표되자 그 영향을 받고 이제는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게 돼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는 포로민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바벨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민족운동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님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해방이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순간에 너무나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수많은 시간 동안 독립운동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해방의 길이 사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천황이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으로 되어갈 때에 미국은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해요. 그리고 3일 뒤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또다시 투하해요. 이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쑥대밭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그 다음 날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8월 15일 날 항복하게 돼요. 그렇게 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광복은 갑자기 찾아온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일본에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있는 남유다의 포로민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3차에 걸쳐서 포로귀환이 일어나요. 1차 BC 537년에 49,897명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인도로 가요. 그리고 2차 BC 458년에 1,754명이 에스라의 인도로 가요. 그리고 3차 444년에 인원은 알 수 없는 아마 소수의 사람들일 거예요.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포로귀환을 하게 돼요.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학자들은 이 숫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페르시아에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누가 다수예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70년의 시간 동안 페르시아에서 살았어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제2세대, 제3세대일 거예요. 이미 남유다에서 끌려갔던 포로민들은 다 페르시아에서 눈을 감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번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본토로 귀환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쉽게 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양진희 목사님이 제가 들었던 에스라 강의에서 4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형성한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 당시의 경제는 뭐예요? 실물 경제예요. 은행 없고요, 주식 없고요, 코인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페르시아에서 은행에 넣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작은 수레 안에 넣을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예요. 수레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짐보따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즉 내가 만든 모든 소유는 다 페르시아에 다 놓아두고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멀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강독대와 짐승의 떼에 그 공격을 이겨내야만 돼요. 1300km를 가야 돼요. 4달의 시간 동안.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강도의 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짐승의 수많은 떼의 공격들이 있어요. 즉 내가 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나안 주민들과 충돌을 감수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환영받았을까요? 아니요,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현수막에 써놓으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라고 썼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 붙잡혀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의 가족들과 수많은 기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영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혀 갔을 때 사실은 땅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벨론 때문에 기회를 얻어서 땅을 얻었고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귀환 공동체가 돌아오게 되면 뭐가 생겨 이제요? 토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이미 70년 동안 농작을 했고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원래의 땅 주인과 원래의 집 주인이 돌아와요. 여러분, 그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갈등을 감수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의 신학적인 사고관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신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왜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찾아가요? 이방 땅에서도 찾아가요. 바벨론에서도 찾아가고요, 페르시아에서도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귀환 공동체가 페르시아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자신들에게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다 포기해야만 하는 일들. 그런데 이런 대단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5절의 이야기의 핵심되는 표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됨으로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던 그들의 깊은 마음을, 깊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계획했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감동함으로 찾아오니까 그들이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남유다의 포로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냉랭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움직이지 않고 생기가 없습니까? 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왜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고, 내가 묵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직장 가운데에, 캠퍼스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내가 차디차게 냉랭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깊이 터치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대 때, 젊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았어요. 때로는 그 감동이 너무나 많으니까 오히려 그 감동을 억제하려고 했어요. 단기 선교 가서, 예배 가서, 수련회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감동 많이 받으면 내가 오히려 실수할까봐, 내가 선교사 나갈까봐, 내가 낙도와 오지로 나가게 될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헌신하게 될까봐, 내 시간 다 아까우니까 오히려 감동을 막 절제해요. 하나님 은혜 적당히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겼던 것들, 내가 교회에 선신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감동 때문에 했던 일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다시 경험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 있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는 그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 이브 같은 경우에 이 감동을 사모하면서 수련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젊었을 때보다. 왜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더 큰 은혜와 감동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더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수련회 가운데 나오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에게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고레스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